9494페이지 예수를 아들로 시인함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밑에서 첫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인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그를 시인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그 본질은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은 누구를 시인하는 일과 관계되죠? 예.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연결이 돼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서로 보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한다. 우리가 지체입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바로 아버지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지체를 누구로 보는 거니까? 예,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지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럼 이걸 부정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 했나요? 예,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양육이나 무장에 나타났던 그 표현보다가 요한 1서, 2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2서, 3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거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그 안에 영이 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육의 몸을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면 그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 걸 확인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이제 천사의 지식으로도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어디에 어떤 무엇이 우리 기준에 좋아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떠나게 하는 거죠. 그 본문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 몇 페이지냐 하면 949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요한 1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찾으셨어요? 9499. 여기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형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주어서? 성령을 주어서. 자, 그 사이에다가 좀 말을 넣으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와 하나됨을 알려준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려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 필요 조건인 줄 아시겠죠? 그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누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 보면 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진리로 아예 출발을 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과 언행들이 특히 이제 서로 교제하는 내용들이 진리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권위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확증해 주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저는 헷갈리고 좀 납득이 안 갔던 게, 뭐 이런 요한 2서 3서 같은 이것밖에 안 되는 사적인 편지가 무슨 권위가 있느냐. 근데 그건 그 자체로 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어디와 어디와 어디가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 내용, 이사야 내용. 이 모든 게 다 들어오니까 아, 이쯤에 요한 1서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결국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를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성령이 하늘에 계신 나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바로 이 사건을 부정하는 거나 유대인의 범죄나 나의 범죄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심판에 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분들 생각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게 뭐 남에게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상으로 이게 요동을 치잖아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네, 9504페이지에 보시면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9504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믿을 뿐 아니라 사랑할 것을 당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14장 전체거든요. 14장 1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그 콜론이 아니고요. 물결표 14장 1절에서부터 21절. 성경 개론의 요약을 보면은요. 7절까지 다시 와서 예비한 아버지 집에 함께 있다고 언약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5절 아버지와 하나임을 믿으라며 구하면 시행한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다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유명한 16절에서부터 24절 그 구하게 될 때 그 구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진리의 영을 보낼 것과 가서 이제 그리스도는 거처를 마련할 것을 언약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24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면 사랑함으로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을 알려주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고 야, 여기 나오네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면 유대인의 회는 곧 무슨 회라고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단의 회라는 말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진리가 잠시 소통되는 것은 뭐 그저 그런 거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판단으로 가게 되면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한 말씀이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5장 1절에서 3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명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죠. 형제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바로 형제 미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된다는 것. 그 사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믿어서 영생하게 된다. 이거 시작할 때 나왔던 영생이 이제 결론으로 영생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 1장과 5장 사이에는 뭔 일이 있었죠? 영생의 주가 누구의 사랑으로 실체로 이 땅에 존재한다? 지체 사랑으로, 형제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9511페이지. 9511페이지. 아들을 믿어서 영생함. 9511페이지 9511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도록 섭리하셨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여러분 두 용도로 쓰입니다. 지금 이럴 때는 영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세상이고요. 예를 들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세상은 심판 대상으로 세상인 거니까요. 맥락에 따라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은 보셔야 돼요. 이럴 때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영생은 어디에 있는 생명이냐면 하늘에 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막연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의 신령한 복은 창세전의 비밀을 통해서 어떤 그 존재, 예를 들면 내 가족, 함께하는 사람, 지체들의 비밀을 알려준 거라면 요한 1서에 와서 그 생명은 창세전에 근거한 현재 이 안에 뭐가 있는 생명이 있는 형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저기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이죠. 지식의 모든 주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안내하는 것에 모든 이제 목숨까지도 안내하는 것이지 내 본을 보고 내 형태로 따라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자, 9519페이지로 가셨어요. 요한일서 전체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된 부분 볼게요. 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9519페이지 두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세상에 공의를 베풀기 위해 공의를 세울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부터 4절.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42장에 가서 여러분 이 내용은 문법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누굴 말해요? 고레스를 얘기해요. 고레스를. 근데 고레스가 유대 왕이에요,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강의하면서 제가 놀랐고 이 어떻게 고레스를 그럼 여기에 고레스의 비밀이 담겨 있느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나라의 왕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나라의 왕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전부 다 이방인을 칭송하기 위한 건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와 이방을 초월해서 어디에 있는 신을 소개한다? 하늘에 있는 신을 소개한다. 한번 볼까요?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방 통치 얘기하고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말은요. 예수께서 직접 칼을 잡고 불의의 세력을 막 쳐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니까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말, 얘기는 무력으로 공평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가신다는 뜻이지요. 42장 4절. 그는 쇠하지도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낙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도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도 뭐가 전해진다? 진리가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땅에 통치하시는 무력이 아니라 무엇으로? 진리로 통치해 가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막 고래고래 고함도 안 쳐요. 외치지도 않아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도 안 높여요. 그리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주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막 5천 명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쳤는데 그 진리가 기록되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갔을 때는 그 사도들의 행적을 봐도 재밌는 게 편지를 쓸 때 여러분 그 수신자가 무슨 수백 명이에요? 서울 시민 보세요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요한 2서 3서 수신자가 누구예요? 이종 사촌들이에요. 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이사야서 말씀에 의하면은 뭐 하지 않으려고 세상 왕들처럼 막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건 누가 약속을 한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약속했어요. 누구의 어디에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 무엇으로?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거니까 진리가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 이 4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요. 도덕적으로 보면 무슨 윤리적인 내용인 거죠. 요즘 골로새서도 하고 야고보서도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겸손과 온유와 성냄과 분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지금 여기 딱 보면은 그게 누가 이미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를 약속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무엇은 꽉 차 있어요, 내면에? 영생의 말씀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되 그 진리가 내 기준대로 먹혀야 되고 내 기준대로 전달돼야 된다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이방에도 전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공의인 거지 다윗과 여호수아처럼 가서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선지서의 후반부는 그 쟁기를 펴서 뭘 만든 아니다. 칼과 창을 어떻게 벼르어서 농기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통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로 바뀌느냐? 자기 목소리를 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말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꺾어서 치워버리고 싶은데 누가 남겨놓은 거니까. 예,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니까 내가 함부로 다스리질 않는 거예요. 저런 경우가 뭐가 교회에 도움이 돼? 그냥 내가 처리해버리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인생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무슨 뭐 공부를 다시 하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난리를 쳐. 이 전부 다 같은 내용인 거죠.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를 해. 이걸 내가 보존을 해야지. 이게 전부 이사야 이 여기 있는 말씀에 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42장 4절에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세상을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도 그것을 앙망하리라. 자, 이사야 이 42장 1절에서부터 4절 내용이 요한일서 전체가 되면서 아까 시작했던 영생의 말씀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4장에서 5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끝나는 이 내용 그리고 자랑하는 지체들에게 그 속에는 무엇이 거하게 된다? 영원한 생명이 거하게 된다. 이 말씀이 요한 1서 내용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락의 근거를 가지고 요한 1서를 처음서부터 읽어가도 그 본문만 읽어가도 놀랍겠죠. 어디부터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다 들어오면서 아까 마지막에 어, 윤리라는 말은요, 제가 잘 안 쓰고 싶은데, 윤리는 하나님이 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한다. 이런 의미가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뭐 윤리란 이런 말은 쓰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의 삶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 주장의 관철이 목적이 아니다. 전달하는 자. 내 주장의 관철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기해서 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면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듣지 않으면 그냥 입을 닫는 경우라든지 또 더 원하면 꽤 끊임없이 밤새도록 가르쳐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충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게 이미 이사야서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네요. 자, 하지만 요한 2서 3서에 가면 바로 소수의 가정들에게 면대하도록 하시는 그게 뭐하고 관계되냐면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디지 야고보서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서 마지막에도 나와요. 형제가 어떤 비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적하다고 하지만 뭐처럼 대하지 말라?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그러고요.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육에 속한 자가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메인 자를 구원해내는 것은 영원한 벌을 받던 자를 뭐 하는 일과 같아? 영생으로 옮기는 것과 같아.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 근데 요한 이제 3서에 2서 3서에 오면 그게 뭐가 되냐 하면 형제들과 육적인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진리 안에 있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증거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틈타지 못하는 경계가 된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형제 안에 들어있는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면. 그럼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유대주의에다가 세속주의에다가 결국 뭐가 된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으로 다 결론이 나요. 여기에 무슨 뭐 인간이 어떤 여지가 있는 어떤 윤리나 도덕을 여기서 찾아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시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더디더라도 목소리를 내거나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어떤 의견을 관철한다. 이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됐습니다. 적그리스도 무리 경계하는 거 볼까요? 9520페이지.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행할 것을 예고하며 경계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그게 누가복음이 아니고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로 가서 볼게요. 가정에 대하여 경계함. 가정에 대하여 경계함. 개인에 대하여 경계함 3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과 개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직접 뭐 하는 거죠? 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면대하는 것을 요한 1서, 2서, 3서의 경우로 보면 누가 누구를 면대하는 것의 실체예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를? 아버지를 면대하는 일이 지상에 있는 형제들을 면대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단, 거기에 뭐가 거하게 하실 때, 영생이 거하게 하실 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생을 같이 공유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뭐 하면 자기 의지를 관철시킨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 욕망대로 쓰는 거죠? 내 욕망대로 쓰는 거고 뭐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뭘 파괴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 참 놀랍네요. 9520페이지 마태복음 요한에 의한 경계 한번 볼까요? 2서 3서 했죠? 안 했네요. 세 번째 단락 요한에 의한 경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렇게 읽어봤죠? 예, 미혹하는 거죠. 그, 그 다른 그 서신서에 봐도 미혹을 어떻게 하냐면, 야, 바울이 저렇게 열심히 전하고 전하고 갔는데, 어? 교회 꼴이 이게 뭐냐? 이 교회 규모도 없어지고, 고린도 교회 같으면은 더 복음으로 극성을 부리는 자들이 더 많고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 그리고 뭐 손찌검까지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자, 그럴 때 이제 미혹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따라서 바울이 전한 것과 바울이 보내온 걸로는 뭐 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뭘 지켜야 된다? 아, 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미혹이죠.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이라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는 두렵잖아요. 예수님 얘기대로 세상 재리와 염려 가운데 묶어놓고 두려움을까지 엄습하게 하면 여기서 견디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예, 그리스도가 이미 약속하셨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면 두려워하는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처럼 이 안에 진리와 사도와 함께하는 지체가 뭐 한다는 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 죽어가면서도 그 사이에 무엇을 가지고 교제하는 지체를 남겨놔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지체를 남겨두는 거죠. 6.25 때 혹은 일제 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기 가까이 가면 제암리 있잖아요. 사실 그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갈 때 저는 아직 가보진 않고 기사는 자꾸 쓰고 해서 참 나도 좀 가보고 싶다는데 뭐 그런 데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신문에 그 사설을 3.1 운동과 관련된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좀 찾아서 적었거든요. 그 앞자리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비폭력으로 이렇게 전개한 분들이 그 교회고 교회의 목사님들, 교회 학교 출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즉 예를 들면 그런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육의 몸을 초월한 이해관계를 초월한 아버지가 아들과 대면하듯이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하는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에도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풍요로워지고 예를 들면 그게 무감각해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게 더 진리를 흐리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솔로몬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장안중앙교회 분리 사건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잘하신 일이다라는 것으로 다 공감하는 게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예. 자, 가정에 대한 경계 내용 한번 볼까요? 952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도 읽었던 내용이네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부터 12절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 예, 사랑이 식어지는 것. 1528페이지로 보겠습니다. 1528페이지. 요한 3서로 가기 전에요. 그 위에 보면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부터 12절.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최악이겠죠. 구약을 손에 쥐고 구약의 실체로 온 그리스도를 죽이는 유대인의 경우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술과 행위로 과는 반대로 누구를 정죄하고 죽이는 예, 지체와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제 승리 이전에 일어나는 세상 마지막의 일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신앙의 어떤 성숙에서 신앙의 그 신앙을 위한 복음을 통해서 양육을 하는데 최종 승리 앞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적그리스도는 그 사단의 회인데 그 사단의 회는 사단도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사단의 회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다는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이용해요? 성도를 이용해요. 지체를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고 사랑이 식는다고 했으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불법의 도구로 써서 자기 욕망을 채운다는 거죠. 그럼 이게 여러분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육의 몸을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양육의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사랑이 식어지는 그래서 뭐가 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일이 이 땅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증거다? 예. 아들이 아버지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만나고 계신 증거를 이 땅에서 그런 과정에 사랑이 식어지는 과정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종 사촌들에게 편지 보낸 거예요.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극히 개인적인 가요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사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럴 수도 밖에 없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요한 2서, 3서, 요한복음 쓸 때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미 망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하고 이거 보통 90에서 95년에 썼다고 하거든요. 전부 예루살렘은 뭐가 돼? 흔적도 없이 사라진 20년 이상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동네 출신이지만 유대에 가봐도 뭘 찾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실체는 뭐밖에 없냐 하면 임하신 성령께서 자신들이 전했던 말을 듣고 보존하는 가이오와 사도 요한으로 본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대면 관계가 누가 누구를 만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는 실체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의 창세전 예정 이런 얘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남의 얘기 돼 버리면 뭐 요한 이서야 그냥 그 이종 사촌들, 요한 삼서는 그냥 가이오한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복습을 좀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에서 오직 면대하는 바로 그 자 속에 서로에게 뭐가 있게 하고 영생이 있게 하고 거기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는 사건을 보여준다?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일이 거기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요한 3서로 가볼까요? 9529. 9529에 가시면 일찍이 24장 9절에서부터 10절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인다 그러죠.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 받는다고 하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게 예수님 약속이잖아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의 약속인데 요한 3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여준다? 나 가서 가요, 너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한 두 사람의 진리 안에서 교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엄한 약속, 환란에 넘겨주고 죽이고 이거 봤잖아요. 이미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막 서로 고소하고 로마군에게 막 돕고 민족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갈릴리 예수를 믿는 자를 다 미움 받게 되고요. 그 로마군에게 찔러서 다 죽이게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이 현상이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그 와중에 누구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소수가 면대하는 일이 종말론적인 최종 성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와, 우리 교회가 요즘 다 안 좋아. 이게 무슨 뭐 교회야. 이렇게 할 때는 자기가 부분적으로 경험한 걸 어디에 다 해요. 전체에다 다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되게 무서운 발언이거든요, 사실. 저는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해요. 예를 들면 이런 말들. 어? 이거는 뭐 교제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그게 적그리스도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이미 약속하고 있다는 거. 자, 유다서 볼게요. 유다서에 9538.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예언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럼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루어지고 진리 안에서 교제도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은 우리 보고 조심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통치를 확증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후자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이종사촌인 소수와 가이오와 개인적인 면대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가이오의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7천 명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무슨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9538페이지. 1538페이지.
음,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6절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자, 9538페이지 성도를 일깨워 공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까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셨죠? 그럼 이 유다서에서도 성도를 일깨워 공고한다는 이 본문에 들어가면 많이 들어온 자들이 설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이미 약속한 거죠? 그리스도가 약속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유다서와 같은 짧은 한 장의 편지로 긴박하게 보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 이런 거는 아마 며칠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단숨에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짧은 편지 같은 거는 뭐예요? 단숨에 써버리는 거죠. 그 말은 이걸 편지를 뭐 한다는 걸까요? 느긋하게 보낼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길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적인 어떤 편지로 보게 되면 권위 있는 절대적 진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돼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급박한 상황인 겁니다. 자, 9538페이지 한쪽 가로에 관한 이제 근거를 한번 보면 일찍이 여호와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작질하는 이리 같은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주의하도록 설명하셨다. 이 말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나타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됐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뭐 이 성경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씀인 거죠.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고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면대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 그 약속이 이제 중요하죠. 음,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은요, 아까 이 땅에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면대하는 일이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것의 실체가 된다? 예, 불법이 성행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그러면 이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몸은 죽지만 누구의 뜻과 하나가 되는 걸까요? 아버지 뜻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억압한다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잠시 소통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뭐가 되는 소통하는 교제하는 일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다 나와요. 그럼 이 내용이 요한 1서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는 영생? 하늘에 있는 영생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본문의 어떤 연결과 구조의 어떤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함께 갔을 때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회방자의 화를 선언하는 부분 볼까요? 9545페이지. 회방자의 화를 선언하는데 이 회방자는요. 예수님이 약속해 보면 마치 뭐처럼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마치 누구처럼 적그리스도죠. 뭘 또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전하는 말도 누구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회방자는 어떤 자냐면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받았다는 말은 사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뭐 알고 있다? 계시의 말씀 받았다. 그건 구분할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권위가 확인이 안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을 배척하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가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 그래서 이 시작은 말씀 많이 드렸는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뭐가 심판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화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소경들이요, 소경된 바리새인이나 이러면서 마태복음 23장 내용은 그리스도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유다서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 본문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누구를
하나님이 남겨뒀느냐? 성도를 남겨두신 거예요. 1장 17절에서부터 25절. 누구의 권위가 임하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임하는, 누구를 통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겨우 진리의 말씀이 소통하는 그 지체를 통해서. 자, 9551. 기롱하고 희롱하고 당짓고 육에 속하고 성령 없는 자들, 그 사이에서 약한 자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를 유다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1장 19절 한번 볼까요? 참고로 이게 요한 1, 2, 3, 4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로 소통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을 만나는 실체다. 이거 오늘 핵심이잖아요. 자, 1장 19절 보시면 9551.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그 누구 패거리를 만들어요? 자기 패거리를 만들어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뭘 행하면서? 표적 행하면서. 마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거느리는 것처럼. 다 속죠, 여기에서는. 이때 사도가 보낸 편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여러분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그 사도가 보낸 편지만을 따라가느냐? 거기에 현혹이 되느냐? 자, 육에 속한 자면 뭐가 없는 자다? 예,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는 것은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세요. 22절에 9553페이지. 자, 제가 그래서를 넣어볼게요.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 그러므로 어떤 미혹당해서 의심하는 자를 뭐 하도록 해라? 긍휼히 여기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자에게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해서 그와 교제를 하는 것처럼 바로 그 자에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는 그 행위가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접속사를 써서 유다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언약해서 적그리스도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기라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의 통치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저 나약해 보이고 금방 어디로 갈 것 같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 사이에서 누구의 통치가 완성된다? 예,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된다. 따라서 25절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와 어디가 통일되는 내용이죠? 예, 창세전과 지금과 여기와 하늘이 여러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하늘에만 있어요? 창세전에만 있던 거예요? 여기에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에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와의 면대를 통해서, 대면을 통해서, 지체와의 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가 드러나느냐? 아니면 여기 있는 대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통치하는 면대하는 것 사이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권세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권세일까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인 거죠. 육의 몸으로 진리 안에서 서로 만나는 일이 좀 글쎄 얘가 되겠죠. 주일날 일주일에 누군가가 수고해주는 식사를 받으면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편안한 하루를 보내는 주일이 된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애찬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강론 시간에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는 짜증이 나서 그랬는데 김밥 먹냐, 밥 해 먹냐, 뭐 이거 가지고 하다가 그게 왜 논의가 돼야 되지? 저게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이제 저도 강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짜증이 났는데, 어,
이 내용으로 보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라는 게 추상적인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실제 성도 생활을 이끌어가는 뭐라는 거예요? 실제의 생명이라는 거잖아요. 메모해 놓으실래요? 메모 여러분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강론한 적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가면 다시 반복돼요.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 것은요, 승리기 때문에 그 무게가 전부 어디로 가서 임하는 것을 말할까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왜 그 요한계시록이 네 덩치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보면 교회를 위한 서론이 나오고 4장에서부터 7장에 보면 주의 영광과 권세가 나와요. 어디에 계신?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한 존재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7장 내용이 뭐냐면 주의 영광과 계시거든요. 그 안에 5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반복된다? 유다서 마지막 절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과 권세가 어디에 임하고 있다? 예, 불법이 행행하고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면대하는 자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금방이라도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당의 고발을 당해서 붙잡혀 갈 수도 있고, 6.25 상황이라든지 일제시대라든지 마호메 그 이슬람 국가라든지 이런 아프리카 뭐 모슬렘 국가라든지 거기에서 그 금방 어떻게 보면 그 타종교의 어떤 그 권력이나 이런 데서 희생당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본다면은 아마 이게 더 긴박하겠죠. 이 말씀이. 예. 예. 그래서 요즘 이 세 번째 단락하면서 참 감사하죠. 그게 막연하게 이제 추상적으로 보이던 사건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을 감히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 마음 안 주면은 그 말 뭔 말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냥 피곤하고 그 말 듣는 게 그냥 부담되고 이러는데 글쎄 오늘은 어쨌든 좀 개인에게도 양식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예. 음, 네.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시록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연결해서 그 아시아 일곱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아시아 일곱 교회는 맥락이 이렇게 돼요.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교회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없는 게 아닌 거죠. 어디 있는 교회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죠? 하늘에서 아버지가 아들 만나는 건 그 사람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 붙잡혀 가도 여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어디를 거론해요? 아시아 일곱 교회를 거론해요. 교회들이 다 잘 돌아가요? 세속적인 말로? 아니죠. 사단의 회가 있고 막 엉망이에요. 그 교회도. 나중에 필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4장에서부터 7장까지 가면 어디 사건하고 붙여버려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건하고 붙여버려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그 나라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죠. 이 땅에 딱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진리 안에서 서로 대면하는 것하고 장차올 나라의 위험스러운 것하고 그쪽은 더 큰 거고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이걸 무시하면 오늘 말씀대로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안 읽으시면 돼. 성경을 안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고민을 안 해요. 세 번째 단락 공부를 안 하면 돼요. 안 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돼요. 듣고 그냥 말씀이 좋다. 뭐 비꼬는 건 아닙니다. 비꼬는 건 아니고요. 이 좀 역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마음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코멘트라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 준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높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밝혀 주셔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지체와 모든 이웃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과 권세를 전하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이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옵나이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꼭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기에 편안한 것이 아닐지라도 진리의 말씀 외면하지 않고 심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